전 늘 이런 시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너무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어서 우리 교회, 내 교회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몸과 한 지체임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임을, 우리가 교회임을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은 딱딱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919년 3.1운동 당시에 이 개신교인들은 약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1600만 명 정도 되었으니까 이 개신교의 비율이 1.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고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교회를 존중했고 많은 지성인들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대적인 소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인은 2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특별히 올 17년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민족의 희망으로, 민족의 빛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따라서 지난 101회 총회에서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01회의 연속선상에서 102회 총회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101회 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잘못된 점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거룩해진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으로라는 말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거룩한 교회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거룩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람과 사람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복되게 창조하신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주님을 아직 모르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 영혼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안에 있는 장남만 편안히 잘 살고 잘 먹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길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참 4차 산업혁명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발달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편리함과 풍족함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늘어날 것이고 어쩌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어질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영원히 살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고 과학기술이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편리해질수록 더 악해집니다. 풍족해질수록 더 탐욕스러워집니다. 재미있을수록 더 자극적인 쾌락에 빠집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고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는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삭막해지고 더 공허해집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첨단 과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은 세상 한복판인 마을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마을 목회, 마을 교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방식의 목회, 예수님 방식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대안은 마을 목회입니다. 마을 목회란 마을을 교회로 삼고 마을 주민을 교인으로 알고 목회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마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마을 공동체 섬김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 마을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섬김 정신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인들이 마을의 이장, 통장, 반장, 부녀회장, 입주자 대표도 해서 마을 공동체를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정직하고 섬실하게 섬겨서 그동안 잃어버린 사회적인 신뢰도를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 가꾸기, 타가방, 아기학교,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문화교실, 불우이웃 돕기 등을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농어촌 교회에서는 농어촌에서, 도시교회는 그 도시에서 그 지역의 필요와 특성대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을 고민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알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겐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세상은 너무나도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욕구, 다양한 생활 방식,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등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대에서 다양한 목회와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획일화된 신학, 획일화된 교회, 획일화된 목회 비전과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마을을 섬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회, 다양한 패러다임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로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곧 마을이 교회가 되고 마을 주민이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마을의 희망이요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총회에서 온 교회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번 총회 주제는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역시 총회 주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회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맞게 조금 더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총회 주제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 말씀을 앞에서 길게 설명했지만 짧고 쉽게 요약하자면 이제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그들에게 실제적인 복음, 실제적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을 목회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마을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친근하게 가깝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 마을 목회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이지만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은 저와 아내 그리고 한 청년이 이 마을계획단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주민으로서 마을의 목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을을 위해 일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는 복지위원,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이 마을을 실제적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마을계획단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며 느낀 것이 있다면 이 교회가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지 실제로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마을에 필요한 부분들을 듣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도 어렵기 때문에 그럴 형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정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일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교회라는 건물과 또 우리 성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첫 번째로 앞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마을의 장소적인 자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교회를 편하게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비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 영유아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응암동 지역은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윤희를 낳고 나서 느낀 것이 있다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날씨가 좋아서 놀이터라도 가면 좋지만 요즘은 미세먼지가 많고 또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고 조금만 더워져도 이 하루 종일 아이와 집에서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린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놀 수 있는 어린이 카페도 있지만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인당 한 번 갈 때 10,000원 이상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가 언젠가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작은 놀이터라도 작은 쉼터라도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조금씩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작지만 또 이 지역의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활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모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유아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만들게 하는 프로그램 등등 이런 모임들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우리 교회가 제공하고 또 작게나마 주민들과 공간을 나누어 쓰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9월 25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 한밥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응암 이동에서 혼자 밥을 드시는 분들과 또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게임도 나누면서 이야기도 하고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민들에게 열려 있고 또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적인 자원보다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 있다면 바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딪히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너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은혜가 있는 곳은 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갈 때 거기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의 다른 누군가가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누군가의 섬김을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작지만 섬김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 방임 어린이 가정 이 청소를 위해서 섬길 분들을 모집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탁을 처음 받았을 때 좀 망설였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기도 해서 제가 부탁하신 분에게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보겠는데 모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나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바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광고가 끝나자마자 이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그 가정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섬기려고 하시는 모습들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응암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 마을로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마을 안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가르치고 돌보고 또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